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이 표현은 꼭 아이들에게만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이, 두 번째로 젊은이, 세 번째로는 아버지. 자, 어린이, 젊은이, 아버지. 그럼 아버지와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지켜주고 더 나아가 믿음의 양육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의 영적인 상태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젊은이는 어떤 신앙일까요? 자신의 믿음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젊은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린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시험이 오면 이리저리 흔들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신앙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어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신앙은 어린이와 같은 신앙인가? 아니면 젊은이와 같은 신앙인가? 아니면 아버지와 같은 신앙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이 어린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많은 핍박도 있었고 많은 박해도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의 공격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적이 올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들었으며 이미 그리스도의 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강의를 들었어요. 한 강의를 들었는데 저도 많은 공감이 들었던 그런 말이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이 이 자녀들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이 대학에 잘 들어가는 것, 또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온갖 신경과 관심을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맞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대학이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는 아는 부모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 악한 이단과 무서운 사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몸만 커서 대학생이고 나이만 들어서 대학생이지 영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들 대학에 들여보내놓고 하나님께 감사만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강의를 들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 감사한 거 맞죠. 하나님의 복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영적인 손해만 생긴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이것만큼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오래전의 일이었는데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이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 청년은 스스로 교회에 스스로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세가족 교육을 하게 되는데 깜짝 놀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청년이 대학에 들어가서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영어 동아리에 들어간 거예요. 영어 동아리. 영어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영어 동아리가 이단에서 운영했던 영어 동아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JM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JMS. JMS가 운영하는 영어 동아리에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JMS였던 거예요. 야, 어떻게 똑똑한 대학생이 그럴 수 있나 싶은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영적인 갈등도 심했고, 근데 빠져나와야 살 것 같아서 빠져나오게 되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1대1로 청년과 교육을 하면서 대단히 어려웠어요. 그 청년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잘못된 사상을 뽑아내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선뜻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이단의 교회에서 나오기도 힘든데요, 또 우리 이렇게 일반 교회에 들어오기가 더 힘들대요. 일반 교회에 들어오기가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이단에서 배운 교리적인 내용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판단하니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가요, 이 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입니다. 자,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죄송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우리가 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교인이라고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을 배워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교회는 어떠한 곳이고, 또 신앙적인 기초는 무엇이고,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들을 다시 한번 듣는 교육이 새가족 교육입니다. 대부분 감사한 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교육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이요, 이 새가족 교육을 받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하느냐? 물론 이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 못 받느냐? 새가족 교육을 받으세요 라고 물으시면 화를 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됐는데 새가족 교육을 받습니까? 내 새가족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교회 등록 안 합니다.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새가족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교회 등록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가족 교육을 받으라고 해야 돼요? 받지 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받으면 유익한데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 교육을 받는 이유가 명확하죠. 모르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받는 경우도 때로는 있지만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 위해서 새가족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의 기초가 없는 사람,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교회에서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왕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복음의 기초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디도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러나 뭐래요? 행위로는 부인한대요. 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분명히 머리로는 압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문제는 삶으로 부인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섬뜩한 말씀이죠. 여기 나오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미안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노미안은 법이 없다, 무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아노미안이라는 단어를 더 깊게 해석을 해요. 이것은 법적인 용어인데요. 성경에서는 법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를 가리켜 아노니안 이렇게 표현해요. 불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칭찬까지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주님은 아주 무섭게 이야기해요.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입술로 고백을 넘어서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실한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언제 드러날까요? 진짜 믿음은 평상시에는 이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진짜 믿음은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오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지가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그 예수님의 진짜 대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신데 우리가 아노미안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에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단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불법을 행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가 불법을 행하도록 우리의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찌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단은 우리를 불법을 행하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기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수련회에서 여름 수련회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이게 여름 수련회를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저도 갔다 와서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왔는데 중학교 때 주님을 만나니까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여름방학 때. 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요. 겨울 수련회보다 여름 수련회 때 더 은혜를 많이 주세요. 주님도 뜨거우니까 조금만 기도하면 빨리 주시는 것 같아. 대부분 겨울 수련회보다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도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받으니까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가서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도를 하면서 친구들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어떤 논쟁이 붙으면 하나님이 진짜냐, 부처님이 진짜냐, 막 이런 이게 유치한 막 그런 논쟁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치한데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실히 믿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저희 부모님이 믿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웃긴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다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근거였거든요. 저에게는. 그렇다고 의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자,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친구들이. 야, 그럼 너 하나님 봤냐? 그러면 하나님은 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을 봤냐라고 물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나님 봤냐? 나 하나님 봤어? 하나님은 못 봤어. 근데 하나님 믿어줘. 그래서 저에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참 전해주시는데 말씀은 뭐라고 전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겨우 믿을 때 저는 그 당시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전사님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있는 학교에도 계시고 너희들이 있는 가정에도 있고 너희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 지켜주셔. 이렇게 설교하니까 저에게는 그 당시에 그 충격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가 뭐 생각했냐면 그럼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는 곳에도 계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곳에도 있어요? 없어요?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섬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곳에도 계셔? 하나님은 내 생각에도 계시겠네? 내 마음에도 계시겠네? 근데요, 이게 막 믿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제 안에 참 놀라운 복으로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곳에도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은요, 떠나지 않는 분이세요. 지금 예배하는 곳에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언제 만나느냐?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 만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복잡하고 지옥 같잖아요. 예배가 아무리 은혜로워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가 혼란스럽고 예배가 준비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천국 같은 마음이 계시면 주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으면 때로는 신앙을 함께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다양한 의견도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있잖아요. 혼자라고 느낄 때 정말 그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준비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늘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럼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너희 속에 계신다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요, 이때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너무 좋아하세요. 베드로와 잘했다. 너희 고백을 기뻐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이때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베드로야 이거 네가 말한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무 기뻐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사단이 개입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주님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요. 조금 전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조금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뭐라고 한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자녀들이여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어디 안에서 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뿔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린다. 나의 생각을 드린다. 여러분 이것이요. 결코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누군가를 바라보면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요 내 눈동자에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비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집중하고 보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사들이 먹지 않는 10가지 음식 이거를 계속 좀 요즘에 계속 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건강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먹지 않는 10가지 음식 유튜브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쓸데없는 고민들을 많이 해요. 치킨을 먹을 때 콜라를 먹을까 말까. 이거 고민 옛날에 안 했거든요. 지금은 고민을 해요. 먹을까 말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이 곱창 같은 건데 이거 먹을까 말까. 제가 이것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쏠려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거기에 조금씩 물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먹지 않는 10가지 음식.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해 보세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물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요, 예수님께 물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께 물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의사들이 먹지 않는 10가지의 음식에 물들어가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께 물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면 나도 기뻐하지 않는 것, 점차적으로 물들어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물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아버지의 삶입니다. 또한 항상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고 믿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무더운 날씨가 시작됩니다. 또 여러분들 그 무더운 날씨 성령님과 함께 이겨나가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